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36번째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오늘은 이제 37번째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2주 전이니까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좀 이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30초 동안 지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오늘 성경 공부 오전에 오셨던 분들 제목이 뭐였죠? 추종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당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방법. 예수님은 평생 뭐 하며 살아오셨죠? 섬기며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추종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추종자예요. 그러면 우리 추종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평생의 삶은 뭐였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섬기면서 당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추종하는 많은,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야. 나를 따르면 너희들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호의호식할 거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권력을 가질 거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십자가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 정확하게 십자가의 용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용도를 자기가 죽는 도구.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도구.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음의 도구를 가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고단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음식을 다시 사 먹고 다시 오게끔 하시죠.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가다가 고단해서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찾아봤더니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내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준 것이지, 우리는 기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이것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섬겨내셨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평생 섬긴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인류와 세계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평생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배우고 나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뭡니까? 지금 이 장면, 지금 10장에 와서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꽤나 배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나라가 오시면, 주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 나는 하나는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눈은 뜨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제자 공동체는 현재 교회 공동체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를 그 이후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우리의 삶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갭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잘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요? 예수 믿고 모든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 공동체 2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맘모스 같은 교회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꽤나 부흥하는 교회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너희들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너무 가련하고 너희들 너무 공고하고 너희들 너무 가난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그 연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요는 어디서 오냐면 연단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고난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고난 좋아하십니까? 저라고 왜 고난이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이고 역경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고집하셨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어떤 단순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교회를 바라봅시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조금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참 그렇습니까? 저는요,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잘 뚫고 나가는 그런 이 일당백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야 돈이 있죠. 그냥 돈이 없으면, 만약 교회가 돈이 없으면 나가서 제가 벌을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시죠?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여리고라고 하는 뜻이 향기로운 마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미 마을.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제가 그 고향이 분당 아닙니까? 분당에도 야탑이라는 데 보면 아파트가 장미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장미마을. 장미마을은 최고 작은 평수가 44평.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래 살아갖고 44평 별로 감이 없을 텐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평형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48평, 55평. 이게 넓은 아파트를, 거기 장미마을이라고 전했어요. 지네들끼리. 응? 근데 여기 여리고가 장미의 마을, 향기로운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항상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은 항상 강도가 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부자를 노력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은 여리고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를 만나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는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근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기엔 티메, 타메, 이런 말로 되어졌는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혼돈과 불결. 그러니까 이거예요. 쟤는 정신 상태가 좀 똑바르지 않은 애야. 쟤는 굉장히 불결한 애야. 여러분들, 자식을 낳고 어떤 엄마가 불결한 아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야, 너는 불결한 아이야 하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는 정신 상태가 좀 혼미한 아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주석을 들춰봤어요. 주석을 들춰봤더니 메토엘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별명인데, 나서부터 누구에게 이름을 얻지 못하고 이 바닥 저 바닥으로 평생을 힘들게 고난스럽게 굴러 다녔던 어떤 어린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눈도 보지 못하니까 불결하죠. 아무 일을 할 수 없죠. 매일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혼돈한 사람, 전 불결한 아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고 메토엘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 힘들게 험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꼬집고 있는 말이냐면, 자리 하나 달라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바디메오봐도 못한 너희들이 불결한 인생들이야, 제자들을 꼬집고 있는데, 어찌 보면 현대 교회를 꼬집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우리들이 원하는 이 기도에서 온 이 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싫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싫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축복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번 기도가 축복 달라고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들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종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맹인,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바디메오로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마가만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했어요. 거지. 근데 마가가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의도가. 왜 다른 마태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누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마가만 여기다 거지라고 표현했을까? 거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다리 밑에? 근데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응? 거지의 특징이 뭘까요? 큰 빌딩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거지들 많아요. 거지의 정확한 특징은 뭐냐면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지입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넌센스가 있죠? 성경에서 제일 상거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넌센스. 응? 응? 그렇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맨날 막 달래. 그죠?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죠. 나눌 줄 모르고 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 대로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예수님에게 배웠던 이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흉내라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흉내도 내지 못하고 3년이신 그때의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거 달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예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교회 안 다녀요? 뭐지? 하나님을 협박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만 손해야. 시작. 교회 안 다니면 오늘 제자 공동체들이 늘 달라고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섬기고 나눌 줄 모르는 모습을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저는 이번에 한국 집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편이잖아요. 이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저런 애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는가? 저런 애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는가? 그게 저한테 회개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애절하지 못하고 절박한 것이 저에게 없었군요. 오늘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내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장관 할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모스트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 앞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것처럼 수지 맞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은요, 이처럼 어떤 신체 장애가 아닌 미성숙한, 오래 섬기고 있었지만, 오래 다니고 있었지만 미성숙한 현대의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리고에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 길가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길가는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많게는 80여 년, 적게는 우리 학생들은 10여 년,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어느 길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내가 나의 삶을 살아온 방식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40節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인이 그 불결한 사람으로, 혼돈의 사람으로 인생의 막장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거지 맹인에게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료들을 보면요, 나사렛은요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해 있던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환락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비하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맹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로마 앞에 예수님을 이 맹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언인데, 이 맹인이 아마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구약에서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뭐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지금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바디메오는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나는 증거들을 이 맹인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맹인은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꾸짖어 담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절박함, 이제는 막장까지 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예?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는 뭐 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고 골고다 온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이 굉장히 큰 과업을 지금 예수님이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 정도 하나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큰 일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큰 일을 두고 있으면 작은 일은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을 달리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러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부르라 하시니 한 영혼의 부르짖음도 예수님께서는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섬기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섬김이 뭐죠?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작은 한 사람의 가냘픈 음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냘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냘픈 이 절박한 이 소경 바디메 옷처럼 정말 절박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혼신을 다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퇴색되어져 가고 뭐 이렇게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하나 도전받았던 것은 기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 누가 한국교회가 퇴색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는요 목숨 내걸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숨 내걸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내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사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도 예수님은 작은 영혼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절 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은 뭡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예요. 이 겉옷은 때로는 그의 잠자리도 됐을 거예요. 때로는 이 겉옷을 피고 사람들에게 구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겉옷을 다 내어버립니다. 전부 다 내어버리고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벗어야 할 겉옷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뭘 걸치고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무 포장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 척인 척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의 그냥 내추럴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박규석이에요, 하나님 이게 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포장할 것이 있고 뭘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질 않아요. 여기에 중요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에 있는데도 여전히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성전에서 아마 수십 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진뱅이에요. 아마 교회 문지방을 수십 년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의 바람 앞에 우리는 흔들려서 쓰러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돈 달라고, 물질 달라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형틀을 짊어지고 다니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형도구를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만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은을 줄 수도 없고 금을 줄 수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줄 수 있다. 곧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했어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상태.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퇴색한 안진뱅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앉은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어느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평생 다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가린 것이 뭐였죠? 바로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뭘까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것.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탕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 자랑할 수 있는 자리, 이 탐욕의 자리를 두고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우편에 앉으니 내가 좌편에 앉으니. 그때 5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보게 돼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이상적인 삶은 없다란 말이지. 그렇죠? 비로소 눈을 떠서 보니까 진짜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눈을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땅에서 떨그럭 소리가 나갖고 땅을 파보니까 괴짝 하나가 있는데 그 괴짝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라 소작농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봤다. 뭘 봤어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땅인 것을 봤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바디메오가 그 가치를 본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를 샀어요? 예수님을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3년 또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진짜 제자가 아니었는데 하루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오늘 평생 살아오면서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이렇게 얘가 예를 들을게요.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100% 중에서 95%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그럼 5%는 어디에 있는 미쓰리를 내가 또 사랑하고 있어. 5%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제 와이프가 95%씩이나 나를 사랑해줬어. 그러면서 저를 막 칭찬할까요? 응? 그냥 바로 따기가 한 대 올라오겠죠. 5%가 누구라고 그냥 한 대가 올라오겠죠. 그렇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예요. 예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원해요. 어떤 거? 100%. 100%.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밝은 눈을 떠서 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봐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